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절기예요. 한 번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왜 수전절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서, 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서서 거니시니,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 이방인 뜰에서 지금 거니시는 때요. 거니리고 있어요. 왔다 갔다 이제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수전절이라는 얘기예요. 수전전 겨울에 지금 들었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 이거는 수라는 것은 성전을 수리했다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수전절을 인간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좀 들어보면은, 야, 구약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바벨론에게도 포로로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가 안 됐어요. 페르시아한테 또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해 붙여요. 헬라 제국은 또 누구한테 망하나요? 자, 헬라 제국이 지금 번성을 할 그때예요. 헬라 제국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위에서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헬라 문화에 심취한 그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를 말살을 시키고 헬라를 그 유대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말살을 시켰어요. 안식일, 절기 이런 할례 제도를 금지를 해버리고 유대 제사장을 파면을 시키고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돼지고기로, 돼지피로 그들이 성전을 만들어서, 이방 신전을 만들어서 성전을 갖다 파괴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네요, 그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방 신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잔혹하게 이렇게 공격을 되었는데, 마키비라는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 166년 전에 마키비라는 형제가 규합을 해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 군대와 3년 동안 전투를 해서 군대를 물리쳤어요. 계엄을 선포를 해서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전절에 나오는 인간들은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는 빛을 매일 8일 동안을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봉헌을 했다. 성전을 수리를 해서 하나님한테 봉헌을 했다라는 수전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전절을 매년 지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전절이 나오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자신들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인간의 종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그때 당시에 겨울에 지금 이방인 뜰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나타나서 지금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성전이 아니야. 내가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는 그 수전절의 행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전절을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 봉헌을 했다고 그러는데 수전절로 봉헌을 그렇게 선을 그어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지금 솔로몬 뜰에서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26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할 것이요? 의욕하게 하려 하십나이까? 그리스도를 한번 좀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당신 정체를 좀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들은 지금 애워싸 있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늘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때 무리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좀 정체를 좀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수전절의 명절인 예수님의 성전을 방문하자 이번 기회에 아주 이제 종지부를 한번 뜯어서 이번 기회에는 좀 확실하게 좀 당신 정체를 좀 밝혀달라는 얘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그리스도라면 좀 밝히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믿으려고 지금 이렇게 의혹을 밝히려고 합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미도는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들은 안 믿는 것은 아니겠죠? 네. 자, 그들은 그렇게 의혹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죽이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적인 신앙 체계를 허무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지금 허무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신앙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신앙은 뭐예요?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들이 신앙 체계를 지금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인가 의혹을 해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였으되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수많은 말을 하였으되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논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 체계자가 자기들이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일절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불통이에요? 서로들이? 자,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었걸래 그러죠? 자, 구약 성경의 기준에서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을 그들이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하고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충돌이 나고 단절이 되고 불통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성경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은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뭐라고 봐요? 예수님은? 자, 저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예. 5장 39절 보세요. 자, 유대인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일을 해야 니들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로 구원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노력하는 걸로 지금 성경을 보죠. 예.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들은 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행위로 보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네요. 구약 성경은. 니들이 11조 내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제도나 절기를 주시는 것은 나에 대해서 써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네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서로들 불통이네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소통이 불가능하네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수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뜬금이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영생함을 받는데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야 될 이유를 도대체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행위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보내준다라는 것은 나한테 지금보다 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하고 우리같이 의인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아가 와야지. 아니, 메시아가 와갖고 엉뚱하게 세리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지켜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너하고 불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봐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등장을 해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지 알고 환영을 했다 이 말이요. 대환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 제가 할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이 땅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이거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는 전혀 일절 관심이 없어. 속 터지는 예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된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는 좀 따르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전혀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열심히 하면 받는데 영생을 성경이나 연구를 하고 잘 가르치면 받고 있는데 생명을 주러 왔다, 살리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이게 구원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누어지고 있네요. 헷갈려. 그러니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임금 3으로 했던 것이 다 헛일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산떡이라 하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고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떡은 살리는 거라 하고 엉뚱하게 살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죽었냐? 살았지?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생명의 떡인데 현실의 삶은 나 지금 영혼의 생명의 떡을 주러 와서 오셨는데 그들은 현실의 떡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원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해요? 지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나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지금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모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네요. 니들도 죽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내가 왜 죽었느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니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살려놔야 내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걸 죄를 알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지켜서 살아있다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예수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현실에 떡을 원하는 것이지 뭐 생명이고 그런 거 살리는 거 그건 전혀 지금 교회 다니는 거랑 비슷하죠? 그 생명이고 사는 거 그거 그래 그거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내 떡을 돌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일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불통이에요 이게. 그들이 기다렸다는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닌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켜야 의인이죠. 의인을 구원하러 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메시아는?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하게 병자나 고치고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고 있네. 그런 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네. 그리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들은 예수를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9장에서는 저번에 뭐를 봤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9장 33절 한번 좀 볼까요? 30절 볼게요. 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눈이 뜬 맹인이 지금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눈을 뜬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자꾸 나한테 묻는 거요? 하고 창세 이후로부터 33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우리는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신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눈에 앞에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살아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앞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안 살려줬으니까. 자, 이제 뭐가 구원이에요? 생명이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네요. 그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왜 알아듣지 못해요? 왜 알아듣지 못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을 수가 없죠. 음성이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이 들어야 되잖아요.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이라도 음성이 나한테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이라면 반드시 내 양이라면 음성을 들어야 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이 들었다라는 것은, 양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거를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자기가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나를 그분이 살렸다. 그래서 내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살려준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안 믿으라 해도 믿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나를 살려놨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네요. 내가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내가 자기 죄를 볼 수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욕망에 내 뜻을 갖고 있는 죄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그건 양이 아니네요. 아니죠? 구원도 모르네요. 말로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어디서 살아나고 어디서 건져낸 구원도 모르는, 음성이 안 들리는데 살아낸 곳이 어딘데도 모르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를 보며 자신의 죄 아래 죽은 자라는 것을 보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양의 이제 말씀의 음성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된 것이죠. 이들만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게 오신 예수를 알아보네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란다며야 가서 이득을 준다니까 조금 회개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이제 진짜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케 한다라는 것은 죄인을 깨닫게 해서 살려놓으니까 깨닫게 해서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걸 보고 메타노에오라고 그랬죠. 이제 그분의 생각으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합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생각이 바꾸어 나하고 함께 있는 마음이 같아졌다라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영생을 받는 수단으로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여 의인의 신분으로 그들은 아직도 의인의 신분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양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음성을 모르고 따르는 것은 아니죠. 음성도 없는데 교회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도 따른다 하면서 따르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음성을 듣지도 않는데 나는 교회만 다니면 따르는 것이 될까요?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이 같다라는 얘기죠. 생각이 같아야 따르는 것이죠. 생각이 같아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알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목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약속했던 자기 양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양을 알고 있어요. 그 양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 양은 자신의 목자를 나를 건져내 줬는데도 어디서 건져내 줬는지도 모르는 양은 양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건져내 줘야, 이미 구원을 받았어야 건져내 줘야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 이제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려놨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고 척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한테 종교생활을 독사의 그래서 그래도 네 욕망으로 따르는 거야 이런 얘기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양과 목자의 관계죠. 예수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음성을 듣고도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네요. 예수가 직접 눈으로 봐놓고도 지금 알아듣지도 못해요. 누가 믿는다고요? 봤는데도 안 믿어요. 왜요?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생명으로 인도를 해주셔야 택한 백성에게 음성을 알아들어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세상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동일하네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역시 생명의 복음을 떠난 지 오래됐죠. 생명에 관한 것은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 관심이 없어. 오로지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살리는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려줘서 살려야 되는데, 자, 생명에 관한 없는 교인들을 데리고 이 땅의 복이나 천국의 복을 그게 가르침만 이 땅의 세상교회에서 풍성할 뿐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양이 주님의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양도 있네요. 가짜 양들도 있네요.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진짜 양도 있네요.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음성이 서로 달라서 그렇지 안 따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양도 그 안에 있고 모방을 하고 영생을 얻으려는 유대인도 있고 진짜 양도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함께 섞여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목자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양들을 한 우리 속으로 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살려놓으면 음성을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가고 깨닫고 이게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구나를 알아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려놓으니까. 아직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짜 양들이죠. 도둑이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지 못한 채 거짓 복음이 뭐예요? 비진리가 보세요. 이 땅에 잘 된다라는 것이죠.
부처님이 선전하는 걸 이 땅에서 교회가 그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복채만 내면 다 된다고. 자, 28절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내 손에서 한 사람도 빼앗은 자 없다. 자, 그 30절도 한번 좀 볼까요? 29절 보세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내 손에서 뺏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죠. 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네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데 탈락할 수도 있다고 배우죠. 취소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신이 하나됨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선택하고 예정된 이들은 자기에게 위택된 아버지가 지금 한 명도 지금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한 명도 잊어먹지 아니하고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영생을 뭐라고 그래요? 27, 8절에 영생을 주노니 지금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현재형이면 미래도 되고 과거도 돼요. 그죠? 쭉 현재형으로. 내가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내가 허물과 죄로 살려놓으면, 생명을 얻게 놓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그분하고 천국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분하고 늘 교제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뭐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끊어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함을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뭐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연구를 하고 있었죠?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나에 대해서 써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내가 주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예요? 살리는 것이 생명이 영원히 죽음이 없이 그분하고 교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고 현재형으로 그래서 쓰는 거예요. 과거형도 안 쓰고 미래형도 안 쓰고 지금도 영생을 하고 있네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가 않네요.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은 심판함이 없네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네요.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 딱 두 개네요. 영원히 멸망하든지 영생하든지 요 두 개죠. 이 세상은 영원히 멸망하는 세상이고 예수님에게는 영생하는 삶이고 영원히 사는 삶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살려놓은 것, 생명이 있게 된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네요. 미래 불확실한 것 같으면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도 안 뺏긴대요. 영생을 주신 분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는다. 자,
없다라는 것은 구원을 지금 현재의 영생을 줬다면 영생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라는 얘기네요. 내가 한다면은 아이고야, 이거는 팔아먹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사단한테 넘어가서 내가 없앨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를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구원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네요. 인간의 손이 아니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네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네요.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과 노력으로는 될 가닥이 없다라는 얘기죠.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29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신다라는 것은 큰다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것이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걸 어디서 확인을 해요? 내가 지금 살아나서 그분하고 함께 살고 있다면 실수는 있고 내가 아직 연약해서 육신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은 영생한다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네요. 변함이 없네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 세상에는 돈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천국이죠. 열심 있는 자가 천국은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열심만 내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도 자기 멋대로, 자기 식으로, 하나님도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도 자기 생각으로, 성령도 자기 멋대로 하나도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살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 보존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왜냐?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분의 내가 오늘을 그분 안에서 천국에서 살고만 있다면, 내가 거기서 확인만 된다면 내 구원은 내 손에서 영생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에 새겨지는 깊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